1987년에 알메니아 구소련 지역 중에 하나였던 그 지역에 6.8 지진이 일어나면서 2만 5천여 명이, 물론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그 이상이 될 것입니다만은 지진 때문에 죽었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도 네팔의 지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깔려서 압사 또는 죽어갔습니다만은 그때 14일 만에 구조된 모녀가 있습니다. 24살밖에 안 되었던 한 여자, 스잔나라는 어머니가 4살 정도 된 아이, 딸을, 기리아라고 불려준 딸을 데리고 있었는데 깜짝 놀랐죠. 14일 만에, 그것도 건강한 별 이상이 없는 모녀로 구조된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몇 주 전에 미국에 굉장히 큰 뉴스, 그냥 그 감동적인 뉴스가 있었습니다. 위스콘신 메데사라는 지역에 일가족 5명이 다리를 건너다가 아주 이상한 사람이 총을 가지고 난사하는 바람에 남편이 또 맏딸이 그 자리에서 총을 맞고 죽었습니다. 엄마는 7살짜리 그리고 5살짜리 아들과 딸을 쫓아가서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는 살려내었습니다. 모두가 그 뉴스를 보면서 어머니의 힘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느낀 아주 감동적인 뉴스였습니다. 물론 그 어머니 32세밖에 안 된 예린이라는 어머니였고, 살린 아들은 에리자 그리고 셀라라는 딸과 아들이었습니다.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일이, 또 세상에 가장 감동적인 일은 가정에서 또 부모님들이 자식을 키워낸 일들일 것입니다. 오늘 어버이주일, 2015년 어버이주일입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저는 어버이 중에 한 분은 계셨습니다만 금년부터는 2분 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대부분 그렇습니다만 고아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까지의 내용은 아무리 보아도 어버이주일과는 상관없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지난 2, 3주 동안 고민을 했습니다. 이걸 스킵하고 그냥 점프하고 3장으로 넘어갈까, 아니면 이걸 다른 본문을 원래 어버이주일날 해야 되는 성경 본문을 택할까라고 고민하다가 몇 번 본문을 생각하고 또 눈여겨보다가 집이라는 단어가 제 마음속에 많이 남았고 눈에 들어왔습니다. 집. 120명이, 아니면 12명이 120명이 되었고 120명이 3,000명이 되었습니다. 그날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 3,000명이 세례를 받고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크리스찬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3,000명이었습니다. 이것은 폭발적이고 이것은 대단히 충격적이라고 할 만큼 굉장한 뉴스, 복음의 역사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8만 명의 3,000명은 그리 많은 숫자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폭풍 속에서 이루어지는 임재, 아니 폭우 속에서 쏟아지는, 때로는 바위가 갈라지게 하고 산이 흔들리고 요동치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가 통해서 이루어지는 소동, 예루살렘의 온 도성이 소동을 느꼈지 않습니까? 술 취한 거 아니냐고. 아니다, 이건 성령의 역사라고. 이게 무슨 일이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복음의 시작이라고. 너희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고. 그 자리에서 그들은 어찌할꼬 하면서 세례를 받고, 세례받은 이후에 그들 어떻게 된지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하루 만에 혹은 이틀 만에 예수 믿게 된 이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로 거듭난 이 사람들,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그리고 세상에서 그들을 어떻게 바라보았는지 조금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들 예수 믿는데 글쎄 얼마나 오래 가는지 한번 보자, 두고 보자. 저 사람 열심으로 봉사하는 것 같은데 지 기분에 지치고 말걸. 아니 저 사람이 변했어, 저 사람 예수 믿는다고? 아니야, 그냥 그 대중심리 속에서, 군중의 어떤 함몰 속에 빠져 있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조롱할 수도 있고 비난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만은, 그런데 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불과 120명이 3,000명이 된 예루살렘 성의 성도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Every day they continued to meet together in the temple court. 그들은 날마다 그것이 일주일, 그것이 2주일 혹은 한 달이 계속되어 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세례를 받은 이후에. 그런데 그들은 날마다 빠짐없이 성전에 모이 있었다고. 함께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성전 그리 넓지 않았습니다. 그들 아무리 합쳐도 200~300명이면 충분한 그런 자리였는데 3,000명이 함께 모였을 때 굉장한 장관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바로 그 다음에 They broke the bread in their house. 성전에 모였는데 그 다음에는 그들이 떡을 떼었다고. 집에서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집에서 기쁨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그 결과 온 도성의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칭송하고 그들을 보고 부러워하고, 야,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집들마다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경탄했습니다. 43절에서는 그들을 무섭고 두려운 마음으로 보다가 47절에서는 그들이 경탄하기 시작하고 감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그래서 이 본문 속에 정말 맞지 아니하는 본문 같지만은 어버이 주일에 그 중에 집이라는 단어가 제 가슴 속에 지난 2~3주 동안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이 집에 대한 의미를 찾아내려고 했었고, 그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전달하려고 합니다. 어떤 가정에 식사 중에 딸아이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 받자마자 이 아이가 아빠한테, 엄마한테 잠깐만 나갔다 올게 그러면서 옷을 챙겨 입고는 나갔습니다. 나간 딸아이가 돌아오질 않았습니다. 꽤 시간이 흘렀는데도 걱정이 된 아빠가 딸아이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자기 스마트폰으로 딸아이 스마트폰에 전화했는데, 아마 급한 바람에 그 자기의 딸아이가 자기 스마트폰을, 핸드폰을 들고 나가지 못해서 그 소파에 그 벨 소리가 울렸습니다. 징 하는 소리가 울리자마자 아빠가 가서 보니까 딸아이의 핸드폰입니다. 근데 그 핸드폰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분명히 아빠가 자기한테 전화했는데 전화에 아빠의 이름이 나타나야 되는데 아빠의 이름이 꼴통 이렇게 적혀져 있었습니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빠는 이번엔 엄마한테 한번 전화해보라고, 얘가 당신 이름 어떻게 저장했는지 한번 보자고. 엄마가 다시 했습니다. 자기 스마트폰으로. 이번에는 왕짜증. 뭐 나는 안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은 어느 국민학교 5학년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저장되어진 부모님의 이름을 물었는데 그때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아빠 이름을 보호자 1, 엄마 이름은 보호자 2. 영악한 아이들. 어떤 아이는 꼰대, 또 어떤 아이는 받기 싫어, 그 전화번호가 이름 뜬 게 그렇게 입력을 해놨다고. 어떤 아이는 아빠 이름을 삐돌이, 엄마 이름을 변순이, 변덕 부린다고. 어떤 아이는 그 인간, 아빠 이름을 저장해 놓은 게. 어떤 아이는 엄마 이름을 쇼핑백. 다 조금씩 이해가죠? 여러분 집에 가서 혹시 여러분 아이들에게 여러분 아이 그 스마트폰에 여러분 이름이 어떻게 저장되었는지 한번 확인해 봐요. 한 아이가 백화점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우는 아이를 보고 사람들이 불쌍히 여겨줘야 되고 안타까워해야 되는데 4살 정도 된 그 아이가 하도 하는 짓이 이상해서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우는 이 아이가 울면서 엄마를 찾아야 되는데 엄마 이름을 불렀습니다. 김순희 씨.
김수은이 씨 이렇게 불렀던가 봐요. 그렇게 사람들이 이 아이가 분명히 엄마를 찾는 것은 사실인데 엄마 이름을 부르거든요. 그래서 울고 있으면서 그 사람 물었어. 엄마가 나중에 하도 창피하고 그래 답답해서 너 왜 내 이름을 자꾸 불렀냐고. 그러니까 이 아이가 내가 엄마라고 했으면은 이 백화점의 엄마들 다 나를 볼 거 아니냐고. 그래서 엄마 이름을 불렀다고. 집, 성경에서 집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3,000명이 모여서 한 집에 모인 것은 아닙니다. 카이턴 베트라고 하는데, 또는 카이턴 오이코스라고 불리워지는 그 집은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때로는 차례대로 돌아가면서 그들이 모였고, 구역마다 모였고, 그리고 때마다 주변마다 모이는 그 조별로 모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드시 한 집만이 아니라. 사도행전 2장 46절 한번 보고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46절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라는 첫 번째 말씀입니다. 집에서 떡을 떼며. 그럼 먼저 집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예요? 성경 공부 시간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만 잠깐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단어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자는, 우리는 모음과 자음으로 24자, 4자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히브리 글자는 22자의 자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알렙, 벳, 기물, 달렙, 와우, 자임, 바오, 옅, 헤트, 이렇게 히브리어로 22자가 되는데 첫 번째 글자가 알렙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알렙은 원래 그림으로 그렸는 것은 항소의 두 개의 뿔을 속에서, 나중에는 A도, 알파벳 A도 여기서 나왔습니다만은 이 알렙이라는 단어 위에 있는 겁니다. 힘을 상징하는, 에너지를 상징하는, 그리고 으뜸과 우두머리를 상징하는. 만약에 이 알렙을 복수형으로 썼을 때 천이 됩니다. 무한한 천, 엘렙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알렙은 바로 하나님을 의미하는, 모든 에너지와 모든 시작과 모든 복의 근거를 시작하는 의미의 알렙을 말합니다. 두 번째 단어는 벳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벳은 위에도 막히고 옆에도 막히고 밑에도 막혀 있는데 앞을 나가는 쪽, 히브리어는 왼쪽을 향하여 글씨를 써나갑니다. 전진을 말합니다. 열려있는 곳. 근데 이것은 집 사각형입니다. 문이 하나 달려져 있는, 앞을 향하여 나아가는 집이지만은 이 집의 벳이라는 의미는 으뜸이 되시는 하나님이 거주하는 장소를 말합니다. 은신처, 장막처라는 뜻도 포함되지만은 때로는 이 벳이라는 단어를 성전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벳, 하나님의 집 벳. 그래서 베델이라고 하고, 그래서 벳 하세파스라고 하고, 벳 탈무드라고 하고,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유는 말씀의 집이라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 베델. 아무튼 집의 의미는 벳이라는 이야기인데, 이 벳이라는 단어와 성전이라는 단어는 동일합니다. 그들은 성전에서 모였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성찬식을 위하여, 아니면 교제를 하기 위해서도 역시 성전에서 모여야 될 텐데 그들은 벳이라는 곳에서, 집에서 모였습니다. 왜요? 동일하게 성전과 동일한 곳이 벳이라는 바로 집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 집에서 떡을 떼었습니다. 떡, 유월절 떡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떡을 뗄 때마다, 유월절을 지킬 때마다 그들은 무교병을 먹었습니다. 쓰디쓴 떡입니다. 입에 넣으면 정말 먹기 힘든 괴로운 떡입니다. 과거의 아픔과 조상들의 어려웠던 시절을 기억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고통스러웠던 순간을 기억하면서, 심지어 죄인과 악함의 자신들의 모습을 기억해내면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히, 하나님의 은총 앞에 겸손히, 하나님의 뜻 앞에서 충성스럽게 새롭게 살아갈 것을,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내면서 떡을 떼었던 것을 성찬식의 떡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떡을 먹은 것이 아니라 떡을 찢었습니다. 떡을 삼킨 것이 아니라 떡을 찢어서 나누었던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전에 그 떡을 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떡을 가지라고, 내 살이라고. 그 떡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얼마 전에, 지금 초대교회 얼마 전에, 적어도 아직까지 3개월, 4개월 전에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을 때 그들은 기억합니다.
살점이 찢어졌던 것을 그들은 생생히 목격합니다. 피가 쏟아져 내렸다는 것을, 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쏟아낸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떡을 손에 들고 있을 때, 포도주 잔을 손에 들고 마실 때, 결코 그들은 떡은 단순히 떡이 아니라, 포도주는 단순히 포도주가 아니라 예수님의 살점이 없고 예수님의 피 흘림 그 자체였습니다. 그 이상의 의미가, 그러니까 떡을 떼면서, 그들은 떡을 나누면서, 포도주 잔을 마시면서 그들은 바로 예수님의 살을 먹었고 떼었고 찢은 그 살을, 예수님의 피를 마셨고 그 이상의, 아니 감사와 생명을 마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떡을 뗐다는 의미가, 그것도 집에서, 벳이라는 곳에서, 집은 바로 하나님의 피와 살이,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이 흘러가는 곳을 벳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곳에서 성찬을 하였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벳입니다. 부모님, 우리 부모님의 피와 살이 담겨져 있는 곳이 가정입니다. 탈무드에서는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자식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하여 부모님의 손을 통하여, 부모님의 허리를 통하여, 그리고 등허리를 통하여, 가슴을 통하여 업어주고 품어주고 세워주고 씻겨주고 이끌어주시는 것이라고. 아니 아버지, 저한테 해준 게 뭐 있습니까? 어머니, 우리 가정에 도대체 뭘 해주셨다고, 우리가 간신히 노력해가지고 빈손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았는데 당신들이 무슨 권리로 뭘 해준 게 있다고 자꾸 찾아오냐고, 그렇게 말할런지도 모르겠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피 한 방울, 살점 하나,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몸뚱아리입니다. 부모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우린 결코 존재할 수 없는 자식들입니다. 알메니아 지진에서 14일 만에 구조된 그 스잔나라는 어머니, 24살밖에 안 되었던 그 어머니,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두 번째, 처음에는 건강한 모습의 아이 때문에 놀랐고, 두 번째는 이 여자의 손가락 10개가 다 피토성이가 되어 있었기, 피범벅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면서 잔해에 콘크리트 9층 건물이 무너진 그 밑에 깔려 있었던 이 어머니, 아이, 칭얼대기 시작했고, 또 갈증 때문에 배고파서 울었던 이 아이를 위해서 이 어머니가 생각해낸 것이 하나였습니다. 캄캄한 그 정말 죽음의 문턱에서 손을 뻗쳐서 뾰족한 거 하나 찾아내어서, 그것이 못이든 송곳이든 유리든 자기의 손가락을 찔러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흘러내리는 그 핏방울로 아이의 입을 물려주고 그러면서 10개의 손가락 전체를 다 뚫러서 찢어서 피를 그 아이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예릴이라는 어머니, 바로 5월 3일 날 위스콘신에서 있었던 그 어머니, 복부에 총알이 이미 하나 맞아서 박혀있고, 또 하나 왼쪽 발 허벅지에, 또 손에 총알을 3발이나 맞았으면서도 쓰러질 수밖에 없는, 아니 이거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그의 어머니의 눈앞에는 불과 36살밖에 안 된 예린이라는 그 어머니는 에리자라는 아들, 셀라라는 딸아이에게 쫓아갑니다. 달려가서 그 아이를 품고 끌고 나옵니다. 다리 한 모퉁이로. 그 나쁜 사람이 아무 사람이나 쏘아대는 그 총알에 희생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저절로 자랐다고요? 우리 힘으로 컸다고요? 아버지가 우리한테 해준 게 뭐 있느냐고요? 누가 그럴 수 있습니까? 꽤 오래전에 미주리주의 스프링필드, 바로 캔사스와 접경지대에 있었던 한 여자 선교사님이 저한테 오래전에 전화 온 적이 있습니다. 한국인 아저씨, 한 70대 정도 된 아저씨 한국으로 보내고 싶은데 비행기 요금을 도와달라고. 미주리주에 있는 스프링필드에서 발견된 그 사람, 가방에 이름표가 적혀져 있었는데 김수철이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깨끗하게 정돈되어진 속옷 2벌이 있었고,
겨울이 찾아오면은 입으라고 누군가가 넣어준 겨울 잠바 하나가 있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버림받은 아버지, 누구에게 어떤 방법으로 아들이 그랬는지 딸이 그랬는지 아니면 며느리가 그랬는지 알 수 없지만은, 또는 사위가 그렇게 내몰았는지 알 수 없지만은 분명히 이 사람은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엘리자베스 큐블러-로스라는 그 유명한 하스피스 운동의 선구자였고 선각자였던 이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온도데스라는 라이플레스라는 책에서 죽음 직전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 임상실험한 결과 요양원에 하스피스로 보내는 사람들의 세 가지의 공통점이 있다고. 첫째 공통점은 내가 가족으로부터 버림당했다라는 배신감에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설득이 안 되는, 그래서 우리는 가끔씩 좋은 요양원에 그 시설에 충분히 오히려 더 좋은 거 아니냐라고,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의 역할은 그 좋은 요양원 시설로 대체할 수 없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내가 죽음이 가까웠구나, 며칠을 더 살까라는 두려움, 공포심에 사로잡히게 되고, 세 번째가 가장 무서운 건데, 요양원으로 하스피스로 떠나가는 이 사람들은 치매라는 증상 때문에 이제 며칠 만에 한 번씩 찾아올 아이들 내가 못 따라보면 어떻게 하느냐고, 아니 그 자식들도 나를 못 따라보고 나를 잊어버리면 어떻게 하지라는 그 두려움, 불안감에 사로잡히는 것이 요양원에 있는 사람들, 창문을 바라보고 벽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 그들의 모습이라고. 시간은 좀 지나갔습니다만은 한국의 노인들, OECD 선진국가들 중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은 것이 한국입니다. 원래는 2000년도에 22.5명이었고 2010년도에 20.5명이 자살률이, 그게 선진국의 평균이었는데 한국 노인 자살률은 1등이었습니다. 2000년도에 34.2명이었고 2010년도에는 80.3명이었습니다. 3배 가까이 증가하죠. 그 자살한 사람들 중에서 남자들이 훨씬 많습니다. 52.2명. 이거 10만 명당 52.2명. 그리고 2010년에는 125명 정도가 자살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의 범죄율 증가합니다. 노인의 자살률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왜 그럴까요? 노인의 학대, 폭행이나 폭력이나 언어적인 경제적인 방치나 방임이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학대받는다고 느끼는, 또는 내가 버림당한다고 느끼고 있는 노인들이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피가 흐르는 내 자식, 내 살이 묻어있는 내 자식이 나를 버렸다고. 그래서 그분이, 김수철이라는 분은 스프링필드에 있는 어느 교회 교인들에게 몇 가정 돌아가다가 도저히 해결이 아니라고 한국으로 보내고 싶어서, 한국에는 그때 당시에 요양원도 있고 뭐 그런 시설이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 미주리에서 달라스에 내려왔고 달라스에서 LA에서 그분을 보내는데 LA 공항에서 이 여자 선교사님한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 김수철이는 70대 먹은 그 할아버지도 아닌 그 아저씨가, 선교사님 고맙습니다. 깜짝 놀랐대.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온몸이 마치 으스러지는 것처럼 아주 전율을 느꼈대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한 2주 3주 동안에 한마디도 안 하셨고, 경찰이 물었겠죠. 아들의 이름을, 경찰이 물었겠죠. 전화번호를, 주소도 물었겠죠. 아니면 주변 사람들도 아니 누구예요? 어느 가정 없습니까?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습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그래서 모두가 다 이분은 치매였구나, 그래서 가족들이 이렇게 버렸구나라고 생각했었는데, 어쩌면 가족들에게 돈 가지고 오면 우리 아버지하고 같이 살겠습니다라고 말했는데, 그 돈 가지고 온 다음에 몇 년 지나가자마자 돈 떨어지니까 아버지, 아니면은 아내하고 같이, 어머니하고 같이 살았는데 어머니가 떠나가시고 난 다음 아버지 혼자 계시는 게 너무 자기들이 케어하는 게 힘들었는지, 아무튼 그분은 LA 공항에서 LA까지 배웅해주는 그 여자 선교사님한테 그랬습니다. 선교사님 정말 고맙다고. 그런 아들을 욕하지 않으려고, 그런 아들을 비난하지 않으려고, 그런 못된 자식들의 이름에 혹시라도 비난받을까봐 한인사회에 그냥 얼마나 서러웠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내 자식인데 내가 자식을 어떻게 키웠으면은, 내가 내 자식에게 무엇을 보여주었으면은 내가 너무 오래 살았을까
아니면 내 아내가 먼저 떠나갔던 게 죄란 말인가? 성찬식의 의미는 떡을 떼는 것입니다. 성경은 떡을 뗐다고 이야기합니다. 찢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떡을 더 이상 떡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살을 보았고 그 포도주를 결코 포도주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방울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십자가 위에서 흘리셨던 그 피가, 그 십자가에서 찢겼던 그 살점이 그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죄의 값을 지불하기 위하여. 그런데 용서와 감사, 그 떡은 생명이었고 그 떡은 하나님의 축복이었고, 그래서 그 떡을 먹으며 포도주 잔을 마시면서 내 속에 있는 예수의 생명,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결코 헛되게 살지 않을 것이라고 떡을 떼듯이 주님 앞에, 아니 벳이라는 집안에서 모여있는 그 가족들, 어머니 효가 뭐예요? 나 아무렇게나 살지 않겠다고, 어머니의 목숨이, 어머니의 생명이, 어머니의 사랑이, 어머니의 희생과 헌신이 나에게 그대로 역사하고 있는데 함부로 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나오는 내용이, 그들은 사도행전 2장 46절의 말씀인데, 그들은 음식을 먹었습니다. 떡은 떼고 음식은 먹었습니다. 근데 신기한 표현입니다. 음식을 먹었다는 이야기가 They ate together, 함께 먹었고, with glad, 아주 기쁨으로, 그리고 with sincere heart. 아니 이상한 표현 아닙니까? 밥을 먹으면 배고파서 먹고, 밥을 먹으면 맛으로 먹고, 아니면 그냥 함께 그냥 적당히 먹는 거, 즐기는 것이지만은 여기에 표현은 아주 독특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떡을 떼었습니다. 성찬이 있는 곳, 부모님의 헌신과 희생이 있는 곳, 집에서 그들은 음식을 먹었습니다. 펠로십, 코이노니아를 의미합니다. 글레드, 기쁨으로, 그리고 sincere heart, 아주 순전한, 아주 정직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 표현이 독특한 표현 아닙니까? 가정, 벳이라는 이 가정은 거짓이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술수가, 음모가 도사리지 않는 곳입니다. 허물이 덮어지는 곳입니다. 넘쳐나는 메누카의 은혜의 장소입니다. 아니 넘쳐나는 용서와 사랑이 언제나 끝없이 도사나는 곳이 가정입니다. 세상은 서로 이용하고 이용당하려고 하고, 아니면 세상은 악용하고 살아가지만은, 그래서 이익 또는 욕심, 탐욕이 사로잡혀 있는 것이 세상의 구석구석의 모임과 단체이지만은 벳이라는 집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마음, 식탁 공동체, 진실된 마음, 하나가 된 공동체, 그것을 벳이라고 불렀고, 신약시대는 이 벳을 오이코스라고 불렀습니다. 오이코스. 이 단어 속에는 큰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구원의 계획, 섭리, 오이코노모스라는 단어도, 그리고 이 세상에서 모든 일을 하는 우리는 청직이다는 오이코노모스라는 단어도 여기에서 나왔고, 이 오이코스라는 단어 속에는 성전, 그리고 장막뿐만 아니라 우주라는 단어도, 우주, 그리고 성공과 번영, 모든 것이 포함되어져 있는 파생 근거가 오이코스라는 집이라는 단어입니다. 벳이라는 단어와 거의 비슷한 의미입니다. 가정에서 즐거움이 깨어지면은, 가정에서 진실이 깨어지고 말면은, 서로가 서로를 속이기 시작하고 서로가 서로를 이용하는 존재로 식사 공동체로 변질되어 버렸다면은, 그것은 결코 성공을, 번영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가정 공동체.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0절에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부모님께 순종하라, 그리고 온 모든 것에 그분의 기쁨이 되어주라고.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효도가 뭐예요? 내 생각대로 끌고 내려오고 내 기분대로 내 방법대로 행하세요가 아니고, 돈 몇 푼 던져주고 아니면 효도 관광 보내주는 것이 효도가 아니라, 어머니의 마음속에 있는 거, 아버지의 마음속에 내가 내려가는 거, 아버지의 생각 속에 내가 생각을 같이 하는 것, 그게
기쁨이라는 것이고 그게 효라는 것입니다. 룻의 효가 시어머니 나오미를 향하여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갈 것이며 어머니가 장사되는 곳에 나도 주고 장사될 것이라,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는 고백이 그러하지 않습니까? 요셉이 그 수많은 애굽의 잘난 왕 앞에서부터 수많은 만조백관들 앞에서 자기 아버지의 못난 모습이 이었습니다. 야곱은 시골 사람입니다. 농촌 사람, 목동입니다. 냄새 펄펄 풍기는 사람입니다만, 그러나 요셉은 그 왕 앞에서, 모든 애굽의 백성들 앞에서 혹시 체면에 구겨질 수 있고 혹시 그 말 하고 나면은 뭐 요셉도 별거 아닌 거 아니냐라고 비난받을 수 있지만은, 요셉은 자기 아버지를 옆에 세우고 말합니다. 여러분, 나의 아버지입니다.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 아버지예요. 이 부족한 모습이고 늙은 촌노의 모습이고, 그리고 그 비단 옷을 입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남루한 옷을 입은 자기 아버지지만은 자랑스럽게 여겼고, 내가 우리 아버지의 아들이란 사실이 기뻤고, 이분이 나의 아버지란 사실 앞에서 긍지를 가졌던 요셉의 고백입니다. 그들은 집에서 떡을 떼었고, 그들은 집에서 떡을 먹었고, 음식을 기쁨으로 그리고 순전함으로 아버지 어머니의 기쁨을 위하여, 그 코이노니아의 오이코스의 집안에서 이루어지는 참된 진실된 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합니다. 가정에서 정죄가 비난이 나타나고 가정에서 술수가 이루어진다면 이용하는 것으로 눈치를 보고 있고 통장을 따로 챙기고 있다면 그 가정은 이미 파괴되어지고 무너지는 것일 것이고, 심지어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하고 있는 가정이라면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코이노니아 안에 가장 중심은 하나님 아닙니까? 가정의 코이노니아의 가장 중심은 부모님입니다. 그러기에 옛날 우리 어렸을 때는 언제나 부모님의 마음을 살폈습니다.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들아,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업적도 공로도 아니라 인간이 당연히 해야 되는, 마땅히 해야 되는 자식된 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가끔씩 상록대학에서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다. 50대 아들을 둔 80대 할아버지가 묻습니다. 아들아, 지금 저 마당에 있는 새가 무슨 새야? 예, 아버지, 까마귀입니다. 다시 묻습니다. 금방 잊어버렸네. 아들아, 저 새 이름이 뭐라고? 까마귀라니까요. 그래? 그리고 몇 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아들을 향하여 물었습니다. 아들아, 아무래도 내가 점점 희미해진다, 내 기억이. 무슨 새라고? 아버지, 까마귀라니까요. 몇 번을 이야기해줘야 알아요. 마음이 울적한 이 아버지, 80대 된 노인은 방 안에 들어가서 그분의 일기장을 펼쳐봅니다. 그 옛날 이 아들이 4살, 5살 때 자기에게 물었던 똑같은 물음을 기록해놓은 일기장이었습니다. 나 오늘 기뻤다. 내 아들이 나에게 저 새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23번, 24번, 27번이나 나는 같은 대답을 해주었다. 내 아들의 호기심, 내 아들의 끈기, 내 아들의 열심, 내 아들의 그 집착, 집념, 의지, 너무도 내 아들이 사랑스러웠고 기뻤고 자랑스러운 내 아들. 그래서 나는 온종일 그날 내 아들이 물었던 질문에 대답하면서 행복했었던 하루였다. 그런데 그놈의 아들이 아버지가 3번 물었는데 못 참고, 아버지, 이것도 몰라요? 내하고 생각이 안 맞다고, 지금 현재가 어느 시대인데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따라오세요. 누가 그래요? 아버지 가슴 속에, 어머니의 가슴 속에 흐르는 눈물을 알고 계십니까? 홀로 계시는 방 안에 홀로 계신 아버지 어머니의 그 마음을. 그래서 왜 자살하는지 아십니까? 우리도 금방 올라갑니다. 마지막에 사도행전 2장 47절의 말씀 이렇게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집에서, 2장 47절입니다. 집에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They are praising God in their house. 벳 또는 오이코스라는 것입니다.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They are enjoying
of favor of all the peoples.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있습니다. 저 사람들 예수 믿었다는 이야기가 전해 들었습니다. 3,000명 정도면 예루살렘의 10%도 아닙니다. 5%도 아닙니다. 다음에 한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만은 많지 아니하는 사람들, 그러나 기독교적인 역사에 보면 대단한 폭발적인 하루에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3,0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아니 얼마나 가냐고요? 어떻게 생활을 하느냐고요? 그 가정을 어떻게 행복하겠느냐고요? 그렇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성의 사람들이, 예수 믿는 그 사람들, 가정 안에서 성찬을 이룩하고 가정 안에서 교제가 이루어진 참된 교제가, 부모님을 통해서 물려받은 그 효를 깨닫게 되고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진정한, 그것이 유대인 교육의 방법이었습니다. 테이블을 앉을 때마다 언제나 아버지가 가장 상석에서 언제나 그 말씀을 전달하는 대제사장의 역할을 했던 것이 아버지의 역할이었고 그런 전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고 세 번째는 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They are praising God. 하나님께 찬미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그런 찬미하는 노래소리를 듣고 시끄럽단 말이야. 예수 믿는 사람들 똑바로 살으라고 그래. 지 아버지는 이렇게 평겨쳐 놓고 교회 가서 뭘 하냐고, 지 어머니는 이렇게 모른 척하고서 아니 교회 가서 뭘 다른 사람들에게 무슨 사랑을 말하느냐고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 텐데 요즘 같으면 어쩌면은, 그러나 그들의 말과 행동, 그들의 믿음, 그들 가정에서 일어나는 아름다운 신앙의 패턴을 보고 신앙의 모습을 바라보고 칭송합니다. 모두가 다 페이블, 정말 감사하고 찬양하며 그들을 바라보면서 부러워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가정이라고, 배시라고, 정말 믿음의 가정들로 살아가는 교회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그냥 빌딩입니까? 아니면 배십니까?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거처하시는, 아니면 여러분이 지금 거처하는 장막집은 그냥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순전함과 진심으로 평화가 화평이 이루어지는 장소입니까? 아니면은 여전히 서로 속이고 있는 거짓이 난무하는, 그리고 오늘 또 누군가가 피해자로서 눈물을 삼키고 있는 곳입니까? 부모님은 부모님의 입장에서 가슴 아파하고,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눈물을 흘리는 순전한 마음이란 하나도 없는 그런 그런 집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 또 기도가 넘치는 찬양이 있는 가정입니까? 바로 그런 집입니까? 오늘 그 본문은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가정을 축복하셔서 The Lord add the people, 사람들을, 그것도 구원받는 사람들 날마다 그 교회에, 그 가정에 더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자녀들아 내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너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게 되리라. 너가 이 땅에서 형통케 되리라. 뭐예요?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건강하기를 원하십니까?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세상에서 부유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 이 세상에서 정말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불효자가 되면 내 자식도 불효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찌 내가 불효한 자식인데 내 자식에게 효도를 기대할 수 있습니까? 어찌 내가 막 살아가면서도 건강하기를, 성공하기를 내 부모님의 가슴 속에 못을 박아놓고 눈물을 흘리게 해놓고 내가 어찌 잘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라도 우리는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셔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온 세상은 예수 믿는 가정, 예수 믿는 교회를 칭찬할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하심의 손길이 더하여 주셔야